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1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산과 지혜, 부와 명예를 얻음으로 강한 왕궁을 건설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유지해 나가려는 솔로몬의 어리석은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읽은 11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의 시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세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복은 솔로몬을 통해 실현되어졌다, 그리고 나라의 부귀와 명예, 권력, 평안함까지 모든 것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솔로몬 왕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상숭배의 죄악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자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아울러 출애굽기 3장 34장의 말씀에도 그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금 세우실 때에 우상 숭배할 것을 절대 금하시며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걱정하시며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엄격히 금한다고 분명 말씀하셨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하였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이런 적나라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잿된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것이 개개인마다 그 특징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집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듦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들께서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목회자가 조심해야 할 몇 가지: 돈, 이성, 명예, 권력.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또한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신학교를 다니는 저에게 수도 없이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에게도 주의해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것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어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쭉 이러한 나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나열해 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가 생각해 보며 내가 누리며 필요로 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취해야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에서 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믿음의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편 가장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부와 권력과 명성을 소유하게 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여인들로부터 생겨날 어떠한 그 영적 영향력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때, 나는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의 메시지로 삼아야 합니다. 도로에 나가보면 수많은 자동차들이 자신들의 목적지를 찾아 움직입니다. 그런 속에서 자동차 사고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곳곳에서. 그런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사고는 대체적으로 빨리 달릴 때 생겨납니다. 골목의 도로에서보다도 넓은 길로 다닐 때, 그리고 그보다도 고속도로에서 빨리 큰 길을 다닐 때 큰 사고가 생겨나죠. 비록 자잘한 사고들에는 빨리 달리건 천천히 달리건 어디에서든 일어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속도를 낮추도록 법이 조정되고 있죠. 60도로가 50이 되기도 하고 70도로가 60이 되기도 하고 또한 스쿨존이라고 생겨서 30의 제한 속도가 생기고 또한 곳곳에서 많은 속도 제한의 감시 카메라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흔히 10대는 10km의 속도로 달려가며 20대는 20km의 속도, 30대는 30km, 50대는 50, 60, 70, 80 인생을 속도로 비교하며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당할 무게들이 많이 쌓여갈 때, 또한 책임져야 할 무게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쌓여갈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더욱 빨라져 갈 때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교훈 삼아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죄와의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적 타락의 길을 자초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9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함께 읽은 이 구절의 말씀에서처럼 거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나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분명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와 긍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인내하심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는 우리들 자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그런 모습은 말씀에서처럼 우리들 자신에게만, 나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자녀에게까지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에서 살펴보면은요,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며 이어지는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리고 본문 말씀 이후에도 26절 말씀에까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자녀들, 즉 다음 세대들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나의 가족이, 훗날 나의 자녀가 믿음의 가정이 되며 믿음의 자녀가 될지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신앙을 지니며 살아가느냐에 의해 그 영적인 유산은 가정과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나에게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공급되어지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갈 때에 그 은혜는 우리의 가정 자녀들에게까지 고스란히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행해야 할 마음을 세상과 내 어떤 욕심에 빼앗기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마음을 빼앗겨 어떤 실수와 잘못을 범하시더라도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 자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또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구나 라고 삼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옳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맡겨주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그 터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앞장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때마다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주님의 간증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니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사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장 위에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